흔히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성경을 또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 이 캐논이란 잣대라는 말입니다. 잣대. 자가 있어야 우리 키도 알 수 있죠. 만약에 자가 없는데 키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기준이 참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뭐가 보도가 돼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뭔 사건들이 보도가 되는데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죄 짓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 중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 보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여기서 옛사람은 뭘까요? 이미 신앙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옛사람이 누굴까? 옛사람은 이 내용만 놓고 볼 때는요, 이 말씀의 진짜 저희는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넌 크리스찬들인 거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는 옛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사람, 바울은 옛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22절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앞에 설명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옛사람인데 그 표현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그 바울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을 쓴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익숙한 저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 말씀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두 개를 이렇게 딱 함께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확실해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죽어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라고 할까? 굳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이유는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문제 없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모습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공들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초대 교회들 중에 아주 본부 역할을 한 교회이기도 하고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지체들이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욕심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아니 옛날로 다시 우리를 끌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요. 유혹의 욕심.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증거처럼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말씀 그대로 놓고 그냥 우리가 마치 직독직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유혹의 욕심을 떨쳐버릴까? 이게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병들게 하는 유혹의 욕심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와서 나를 옛 모습으로 다시 돌려낼 때가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유혹의 욕심을 온전히 이겨내므로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지. 새 사람을 입을 방법. 첫째는 부단한 자기 정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심령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 솔직히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럴 때 많죠? 어때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주관할 수 있어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요? 참 어렵죠. 맞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러던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또 좋은 방향, 거룩한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그 일관성이 얼마나 쉽게 자주 무너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만일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늘 거룩하고 의로운 곳으로 일관성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주 흔들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우리의 결심은 자주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원망, 슬픔, 좌절, 불평, 미움, 다툼, 시기, 불신앙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단한 자기 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정화로 새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새사람에 대한 것 생각할 것. 이 새사람은 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에 관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강조된 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까지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는 그런 말씀.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입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뭘까? 진리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 진리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이란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진리라는 매우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거룩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거룩함,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품과 가르침과 모범에 의한 의와 거룩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모든 것들은 가짜고 거짓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거룩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것에 초점이 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의와 진리로 예수님의 귀한 능력으로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다. 그런데 그분은 선교사였으며 또한 의사이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인생의 대의사이십니다. 세상의 의사는 육신의 몸만 고칠 뿐이며 그나마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의사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고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게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울러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감격만 하며 살면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유혹의 욕심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스멀스멀 찾아들어서 우리를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새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데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해서. 그러니 새 사람 입기를 늘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진리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만 날로 새로워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새해가 열리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의와 진리 되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사셔서 새해에는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이루어서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